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어떤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이 말씀이 제게 참 와닿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1등이 되고자 오랜 세월 훈련하고 그리고 그 시합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이 한 나라 한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하여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오직 1등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오직 1등만. 특히 양궁 같은 경우는 그 표적에 정확하게 한 가운데 쏘아야만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아예 초박빙이죠. 0.00초 그 차이로 1등과 2등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다투는 이 달리기 시합에서는 1등, 2등이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전력 질주한다면 모두가 승리의 영생의 그 멸관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문제 말씀 보시면은 천사들이 14만 4천인 다 거열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그 멸관을 다 갖다 주면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 머리에 다 멸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바울이 지적한 푯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푯대 삼았습니다. 다른 것이 그의 푯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적 성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화,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설전 4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그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설전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신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원칙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자칭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 또 남은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 자칭 14만 4천인 라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오리의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시금석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신 일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이 진리의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성경적 생활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 그 자체가 죄인데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율법의 1.1 획도 없어지냐 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은 1.1 획도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문제 124페이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 신도라고 공언하는 여러 다른 종파들이 각각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자녀들. 종파가 아니라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다 기독교 종파마다 각각의 진리가 있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오류들이 섞여 있는 바벨화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고로 전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좀 더 볼까요? 그는 또 다른 종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진리를 그 자녀들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 즉 각 종파에 속한 자에게 받아두신 일들을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열어놓으셨다 했습니다. 너나 것이 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부분적인 진리. 성령적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부분적인 진리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적인 부분은 본인이 받은 빛에 의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적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진리로 완전한 진리로 말미암아 그 품성이 더욱 격되고 그리고 더욱더 회개가 깊어지고 하나의 품성도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는 욕망이 불빛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진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시금석으로 우리는 오늘날 오류의 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거짓 교리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는 나는 학교 다 셋째 선택 기별을 민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교육 가운데 이런 얘기했지만은 성령을 부인하고 시기를 정하고 건강 기별을 지키지 않고 14만 4천 상징으로 갖추고 재혼교리 이런 것은 셋 천사 기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이 임친천사인데 임친사업인데 14만 상징으로 가르친 그 단체가 어떻게 셋 천사 기별을 믿고 가르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모순된 말 아닙니까? 또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그건 셋 천사 기별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 또한 셋 천사 기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되고 전체적인 진리를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진리. 오늘날 지성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빛이 없을 때는 그 아는 거에 대해만 책임졌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 내가 등한시하고 무관심한 것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영혼들은 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웠으니 그 기회를 등한시하고 무관심한 그 잘못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언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는 이 모습이 성경적 성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예수님을 푯대로 정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간단하게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다.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전력 집중했다. 달리기 선수가 그 앞에 있는 어떤 목표를 보고 달려가지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 달리기 하면 앞으로 똑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앞만. 고개를 왼쪽 돌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가버리죠. 푯대를 정해놓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전력질주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사도는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라오데 교회의 천대 증인께서 책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뜨뜻미지근함.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내라. 열심히 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진리는 풍성하게 보여졌는데 많은 빛들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 행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책은 결국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고로 열심히 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바울사도는 매를 맞아가면서 또 감옥에 갇혀 살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배고파 기진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면서까지 그 푯대에 전력질주했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황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전력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성도의 품성이 균형 잡혀지고요. 강하게 되고요. 더욱더 개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그 뜻을 배우고자 그리고 그 교훈에 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타고난 표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 최후의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성품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노독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두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예수님을 푯대 삼아 전력질주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수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푯대 삼아 전력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14만 4천입니다. 선지자가 14만 4천 들도록 힘써 분포하라. 표처럼 제시했습니다. 힘써 분포하라. 그럼 베드로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기 잡으며 평범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변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도 순교하기까지
베드로의 푯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쫓아간 이제 그렇게 평생 전력을 뛰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비록 중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다시 뛰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개의 정신이 바로 의인의 정신입니다. 사단은 넘어뜨려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 전력 줄 줄 알더라 이 말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1등만이 꼭 감동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뜁니다.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결국 꼴등했어요. 사람들은 그 꼴등한 그 사람에게 더 박수를 더 많이 쳐줍니다. 넘어져서 꼴등했지만 그걸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푯대까지 왔다는 것. 그 점을 사람들은 칭찬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를 잃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양치기로서 끝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또 달라졌어요. 육신의 평안을 원한다고 하면은 양치기 삶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게 평안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요. 힘든 일을 선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했습니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푯대를 향해 전력 질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죽어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생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력까지 나와요.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이런 인생의 푯대가 없는 삶은 결국 이것저것 한눈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부명예 권력, 건세, 허망한 것에 한눈을 팝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노예가 되다가 소망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사예요. 그런 것들이 물론 세상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명예, 건세 이런 것들이 결단코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 자기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냈습니다. 그럼 뒤에 것은 무엇이고 앞에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것. 그럼 뒤에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 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앞에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예수님께 바친 그 시간부터 해서 바울 생애는 지칠 줄 모르는 봉사로서 충만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 많은 일이 있어요. 많은 편지를 썼고. 때때로 그는 매일의 양식이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손으로 일을 했고요. 모든 분주한 그의 생애 가운데서 바울은 오직 큰 목적, 즉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의 표표는 오직 다메섹 거상에서 친히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자기 목표였습니다. 칼바리 십자가를 높이는 것, 이것이 그의 말과 행동에 엄기를 준 다른 모든 것들을 흡수해버리는 유일한 동기였습니다. 최고의 동기였어요. 이건 바울의 뒤에 것은 정말 신뢰할 만했어요. 그 말씀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4절 보시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나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게 뭡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들 자신의 사람들마다 자랑하잖아요. 자기 스펙을. 그들보다도 월등하게 앞선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는 순수한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바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은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동정심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유는 율법을 안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존경했습니다. 또 그의 학문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얘기예요. 자랑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앞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참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것은 속 잃어버린 것이 좋습니다. 이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뭡니까?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예수님 닮은 풍경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잃어버릴 건 잃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미련이 없어집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가장 심각한 그 질병이 뜨뜻미지감이었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호세아 10장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지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두상을 버리시로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숨겼게 하라. 이것을 항상 각자 개인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정신은 항상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돼서 거기에 더 영향을 받고자 한다면은 또 받는다면은 결국은 예수님은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시야에 잃어버리게 됐어요. 내 보이는 그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은 내 몸이 비록 세상에 있고 내 손과 발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부업으로 삼아야 되고요. 우리 정신과 마음을 항상 거룩한 하늘에
그 사물에 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참된 증인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계속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덥지 하기를 하노라. 내가 이같이 뜨뜻지 간에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내 토하에 넣치리라. 여러분 토하에 넣친다는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대의 종교적인 모든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뭘 하든지 어떤 영적인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건들 259페이지에 셋째 천사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높이 들리신 구주를 세상 앞에 더욱 현저하게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인이신 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나타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예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은 예수님을 다시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의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세상의 끝에서 저 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셋째 천사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서 살고요.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은혜로 천년간 하늘에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무슨 일을? 악인들을 조사 심판할 건설을 가지고 조사 심판합니다. 그리고 산림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갈람산 이에 갈람산을 내려옵니다. 구원은 믿음을 얻고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충만함, 또 그 진리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열매가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 영생이 기다리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오직 그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 가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비상구입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영생의 진리인 셋째선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이 혼란 시대에 예수 믿음에 대한 신앙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기별부터 경험을 시작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 경험,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4절에 많은 천사의 사명까지 연구하여 깨달아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요, 그 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고 그 반죽 소리가 무엇이고 그걸 안다 가면은 잠자는 시간이 아깝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은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를 폿대 삼아 밤낮으로 열심히 낼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마다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뛰어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 같은 사람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더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 기독교에서 비교한다면 정말 최고의 신앙입니다. 바울같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의로울 수 있습니까? 율법이 흠이 없다고 하는데 바울같이 희생하고 선교할 수 있겠어요? 바울 같은 지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절정입니다. 성화의 모습이고. 바울 말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다니엘 보십시오. 참된 성화의 모범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 보시면은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순결과 성결을 주장한 대신에 자신이 제일 많은 이스라엘을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나이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시면 어떤 잘못했다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스라엘 백성 죄를 자신이 죄를 치게 됐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2장 6절 내가 스스로 하나고 띠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완전한 자, 순전한 자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들의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다음같이 외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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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청한 소리를 듣고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더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결감하게 된 겁니다. 바울사도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갈바리 십자가 그 그늘 밑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자신을 개인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그 죄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걸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별력 있는 눈이 보배입니다. 알아듣는 귀가 보배입니다. 손에 값진 진지를 주어도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바울은 그 값진 진지를 만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자랑할 것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오늘날 영생의 진리 셋째 천사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만져보고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세까지 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즉 진리의 말씀에 매어 달려 잡혀 산 사람이 온 우주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안혈과 토굴에 유리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 13, 4절의 운명이 바로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예수님 푯을 향해 달려가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자의 남은 자손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